애찬 맛있게 잘 드셨나요? 네. 이제 왜 애찬이라고 했는가? 이제 우리 모임의 특색이죠. 우리 모임의 특징입니다. 근데 애찬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자가 들어가요. 정성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애찬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자기 당분이 되다가 무슨 마음이 거리낌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다든가, 그리고 짜증 부린다, 짜증 난다든가,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애찬자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애자로 들어가서 정성하고 사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찬은 우리 인간이 고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임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점심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죄인과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식탁 교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항상 모일 때 식탁 교제를 하셨어요. 이제는 이것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좌절하고 넘어지고 할 때도 또 부활하셔서 내가 없으니까 이거 개판이네 하고 모여라. 주님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모여라. 그래가지고 식탁 교제를 해놓고 아침 조밤을 먹였어요. 아침 그 새벽에도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우리가 이제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감복이 한 겁니다. 감탄한 겁니다. 이 식탁 교제는 이럴 때 우리가 어렸을 때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할 때 우리가 다시금 옛날에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내가 침체당했던 것을 다시 살아나고, 또 내가 주님을 더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만날 때마다 만나서 너 왜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갔어? 왜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나 잡았어? 그렇게 하지 않냐고, 처음에 만났던 그 장소로 갔으니까 처음에 만났던 그 장소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숯불을 피워가지고 조반을 밥을 먹일 때 물고기 있냐? 물고기 있습니다. 잡아가지고 부어고 이제 제자들에게 주니까 옛날 생각이 그대로 났어요. 제가 하나님을 내가 죽어도 주님을 배반치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을 내가 잘 믿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주님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찬은 대단히 중요해서,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천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는 고난과 고초가 이제 심판이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어지럽고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서 이제 혼란을 야기되지만 우리는 그 하늘에 우리가 공중을 올려 전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공중에 내리실 때 우리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으로 모으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새 화장들 많이 하잖아요. 화장. 그 화장할 때 보면 제가 참 장례도 많이 치르고 결혼식장 주례도 많이 보고, 또 일반 사람들도요 사회도 많이 보아달라고 주례도 서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여기저기도 많이 다니는데, 근데 이제 참 어려운 분들도 이제 좀 이제 장례도 치러달라고 그래서 가서 치러주고 그렇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 그 영도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분들. 그런데 한결같이 화장을 하는데 가장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이 빠가지고 그 뼈가루만 달랑 들고 나오는 거지.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집을 피웠어요. 화장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매장해야 됩니다. 산소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30절 말씀을 쭉 푸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시면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올 때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불러 모으리라. 그 말씀을 갑자기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있는 그 합당하지 않게 나 그 잘못 마음 먹은 거다. 나의 창조의 하나님을 너 우습게 보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탁 주시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가 뼈가 내가 어그러질지라도, 여러분들 자체가 없어질지라도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 모습대로 다시
창조의 힘으로 불러일으켜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후손들이 화장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을 내가 화장한다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대로 그 모습으로 불러일으킵니다. 다 부활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주님도 부활하신 그 모습,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적으로 계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네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네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그대로 모습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대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아, 이게 얼마나 놀란 겁니까? 저는 새롭게 변해돼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있는 그대로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몸과 혼과 영을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보존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존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이 주님이 놀랍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히 끝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갓난이가 태어나면 이제 아무것도 몰라. 엄마 아빠도 잘 몰라. 근데 이제 그 전문 유아의 전문 박사들이 얘기는 이제 어린아이가 3살까지는 확실하게 엄마 아빠를 알기 전까지의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제가 이제 얘기를, 그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의학 박사들 이제 얘기하면서 주고받으니까 그 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날마다 나한테 젖을 주고 먹을 걸 주고 그리고 품에 안아주고 이러면 이 아이가 3살 안에 모든 것을 만족감을 느끼고 부모에 대한 확신을 느끼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도 자기는 괜찮다라는 이미 마음이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족감을 갖는다는 거야. 존재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까지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 아이를 가지시는데 이제 하나님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이제 당상교회 아이들을 지금 5달, 6달 이렇게 보면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이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과 지문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뭐가 있어요? 뭘 찍죠? 도장 없으면 찍으세요. 손바닥에 다 찍고. 근데 지문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은 단풍잎이 없다 그래요. 나무에 20개 그 박사가 얘기하는데 저는 많은 글에서 배웠어요. 이제 정부기관에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배웠어요. 단풍잎도 똑같은 모습이 그 유전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보면서 어미하신 그 하나님 참으로 산 있고 여기 보니까 산들 있고 이제 이 수지는 참 수지 맞았어요. 이제 참 자연이 좋고 공기도 좋고 씹을수록 한가하고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곳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수지교회 성도님들은 더 찬양해야 돼. 더 감사해야 돼. 우리 영도포에서 말이죠. 이거 이게 콩구리밖에 없어. 정말 답답해. 근데 이 자연을 보면서 항상 감사가 돼요. 어쩌다가 이제 나가면 우리도 이제 야외를 이제 무의도로 갔어요. 무의도로 갔는데 무의도가 다리가 이제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니까 무의도로 갔는데 거기서 바다가 보고 사람들이 야 바다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보고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나만 하나 보고 자연 하나 보고 산 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지문과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구나.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창조에 놀라우신 지문과 흔적이 있어. 정말 이제 흔적이 있어. 그 마음을 보고 흔적이 있어. 예? 다문이 하나님의 흔적을 감사하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오늘 요한복음 10장 13절 통해서 확신을 얻었어요. 우리 마음이 그 순간적이지만 그러나 순간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 마음, 믿는 그 마음, 영접한 그 마음, 주님은 그걸 가장 기히 보십니다. 그때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갔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50년, 어떤 분은 요새 보니까 77, 어떤 분은 80, 그때를 하나님이 오랫동안 정말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막차 타지 않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응? 여러분 막차 여러분 타봤어요? 여러분 그 마음 알아요? 저는 막차 많이 타봤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안산에서 수인선 열차 있잖아요.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가야 첫 차를 타요. 그래서 첫 차를 타고 가야 이러면 수인선은 그때 정말 얼마나 이제 똥찬지 가다가 몇 번 서요. 이 기차가 이제 가다가 막 칙칙칙칙 빽빽 하다가 갑자기 안 가면 고장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인천의 학교에서는 저는 아예 출석부에서 출석을 안 불러. 학기는 오긴 오는데 늦을 거다. 아예 열의를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멀리서 학교를 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고생스러운지 몰랐어요. 근데 학교를 끝나면 이제 9시, 10시 끝나면 막차가 10시에 딱 땡이 끝나요. 왜냐면 그 수인선 밤에 오랫동안 못 다니잖아요. 한 번 막차가 10시인데 그거 타려고 팍 버스에서 내리면 한 1km 정도는 가야 돼. 뛰어가야 돼. 그런데 어느 때는 이 기차가 조금 고장나가지고 늦게 가면 좋을 것을 그냥 가버리면 그때 그렇게 난감할 수가 없어요. 허구한 학교에서 많이 잤어요. 다시 되돌아 와야 돼. 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지금 아이들 자가용도 갔다가 받들어지고 그대로 가라 하면서 또 짜증 부리죠? 우리 학생들 축복받았어요. 그냥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또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고 또 지옥에 대한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형제님 김창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참 우리들에게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브레든 처치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기성교회도 이 말씀이 많이 전파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학교 동기들, 동창들, 그런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가끔 나가면 제가 이제 그 GNTV에 이제 나무의 향기를 봐라, 이게 한번 봐봐라 해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다 날렸더니 이 사람들이 계속 보더니 이거 이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것이 자기 교회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서 가르친 값을 준대. 기성교회. 장로교 교단이 지금 이제 합동측인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교회들이 많습니다. 6만 명, 7만 명, 10만 명 이런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간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이 귀한 일꾼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해요. 응? 그런데 우리는 기초한 사람일수록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근데 우리가 아끼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장군 스타를 한 사람 발굴하려면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 정부에서 왜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 사람들을 왜 대접하는지 알아요? 장군, 영광급 하나 세우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자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의 장군들이 있는 그분들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귀히 여기야 됩니다. 알았죠? 네.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이 귀히 여기고 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에서 우리가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서도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성도나 또 기도하는 우리 형제님들에게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보이는 사람 먼저 내가 감사의 부답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나의 사회 나가서도 감사 안 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베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데를 감사하는 데가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새길 때가 언제인지 다 알아보고 또 그분 이제 어떻게 어떤 일이 했는지 다 알아보고 감사해요. 제가 옛날 굴동교회 섬길 때 그 이제 참 어려운 분들이 많죠. 옛날에 뭐 그냥 밥 3끼 먹으면 감사했어요. 예? 그걸로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집들이 많잖아요. 이제 옛날에 연탄할 때니까 연탄 한 장 한 장 사가지고 그날 떼는 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님이 이 회사를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주님이 이제 그 어려운 회사를 들어갔으니까 제가 그 직종도 아닌데 이상하게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이 뜻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봉사하라고 하나보다 하고 봉급하면 내 이제 차비고 용돈만 빼고 다 주님 앞에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역하는 전심 사역하는 이님들이나 또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 보니까 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돈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누구한테 내색도 안 해요. 그 아이들이 자기들만 찡찡대는 거야. 엄마 아빠 돈 줘. 학비를 내야 돼. 기가 들리면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데 봉급하면은 봉투를 이제 대여섯 개 쫙 11조 어떤 학생 봉급 납부금 또 이렇게 어떤 형제님 이렇게 쫙 끌려가지고 현금함에 넣어버리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 매달 맞아.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할 때 이제 이제 아버님한테 아버님 결혼하는데 돈 좀 보태주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도 엄마 아빠들은 이제 부모님들은 자부심을 느낀 거야. 야, 제가 이제 결혼할 자금이고 다 이렇게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자기가 착착착착 이렇게 예금해 놓고 이제 앞으로 자기 살 궁리를 하는구나. 참 잘 됐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돈을 달라는 거야. 결혼한다고. 그래서 야 이놈아 너 돈 다 어쨌어? 그래가지고 비상 걸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돈은 있는데 조금만 좀 보태주세요. 얼마 보태주면 되는데 100만 원만 보태주세요. 그 100만 원 가지고 결혼해서 그 월세부터 시작했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월세 얻었다만 안 하고 전세 얻었어요. 전세. 얼마짜리인데 아이고 물어보나 뭘 물어봐. 그렇게 지금 지나가는데 만약에 100만 원짜리 월세가 그때 당시에 100만 원에 5만 원이야. 근데 그때 100만 원 5만 원은 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제 큰 돈일 수도 있지만 부엌 한 칸. 그리고 부엌 걸쳐서 방에 들어가는 거야. 옛날에 이제 그런 집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근데 지금 분들 말이 결혼하면 뭐 전세, 미덕, 우리 아들, 딸 보니까 전세 2, 3억은 가져야 됩니다. 야, 무슨 소리야. 월세부터 시작해. 아버지, 아빠, 지금 어떤 세상인데 월세 쓰는 데 어딨어요? 돈 달라는 게 돈. 이런 세상에, 시큰 공부시키고 자기 지정당에서 생활하면 됐지. 집까지 얻어달라고. 지금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축복해 주시는데 주님이 창고를 열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앞으로 모든 계획들을 이제 축복, 그리고 회사 가서 이제 업무를 싹 보고 시간만 되면 이제 회사는 뭐 1시간에 딱 끝나고 몇 분의 휴식 시간을 다 이게 없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화장실도 가고 들락날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휴식 시간에 그 사람들 만나면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스타가 됐어. 아까도 어제 간증했지만 저분은 귀신을 잡는 사람이다. 귀신을 잡는 해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병자 빼시오. 귀신을 잡는 귀신을 잡는 목사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렇게 그 별명이 붙어가지고 스타가 되고 있어. 근데 제가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마귀의 세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종이 귀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는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하기야 모르는 게 약이죠. 엄청납니다. 보통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이제 주님 그 악한 사탄이 방해하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 예민하게 그것을 관찰하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내가 사람이라고 해서 양보할 수 없잖아.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걸 이겨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 힘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는 거야. 주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천사들을 너희들을 보호하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캠보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그 저녁에 전화가 받아가지고 성도님이 자매님이 울면서 형제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4층에서 떨어졌어요. 지금 막 앰뷸런스 더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슴이 털는 날이더라고요. 그 부모님 지금 구두다로 오시고 저 부부가 잘 예수님 잘 믿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여기 아이들 우리 중장년 그 모습인데 아이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 주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 이제 4살짜리고 7살짜리인데 큰애가 그렇게 됐으니까 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면서 이제 반은 울면서 이제 완전히 울면은 앞이 안 가리니까 가리면 안 되잖아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아무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내 욕심이 기도인지 몰라도 하나님 자녀인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자녀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고 간절하고 기도를 갔는데 그 인천에 부천이 집인데 부천에 그 집에 그 종합병원에 탁 갔어요. 이제 1시간 조금 안 돼서 도착했는데 근데 중환자실 찾았어요. 근데 중환자실 이름이 없어요. 어디 갔지? 걔가 이제 재림인데 재림 자가 어디 갔지? 그래서 보니까 일반 병실에 김재림 딱 써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니까 이름이 재림이라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일반 병실에서 문을 탁 열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눈 뜨면서 쌩글쌩글 웃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막 이제 싱글싱글 웃고 부모님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 이제 간증도 하고 그래서 일단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 아무 사고 없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이제 애가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형제님 내가 딱 떨어졌는데요. 누가 내 허리를 콱 잡았어요. 눈 떠보니까 병원에요.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하나님 보호하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 아이가 그 4층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살아요. 말을 아는 거 보니까 잘 모르나 봐.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갈리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아들딸인데 또 하나님 아들딸의 또 아들딸인데 그러면 죽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잖아요. 하나님 영광에서는 하나님 상당히 자존심이 하나님 자존심이 상당히 셉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침범하는 자는 이거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 용납 안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다 비방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것을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역 없이 쳐버립니다. 악한 마귀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 하늘에서 직접 이것을 범죄함으로써 쫓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사를 통해서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 바로 쳐버렸어요. 인정사정 없이 쳐버렸어요.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적인 것을 도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직교회 이제 참 이런 집회가 한 일주일 됐으면 좋겠어. 그죠?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런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면 좋을까? 이제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고라는 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복음과 말씀은 이것은 우리가 체험적이고 경험적이니까
상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해 주시고 나를 아들, 딸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하나하나 전반이 다 간증으로 나타나요. 하나하나가 다 간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얼마나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우리 중장년들 분들에게 말씀을 돌아가면서 보잖아요. 이제 한 번은 우리 주일날 한 번 제가 보고, 또 이제 다른 장로님들이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한 번은 말씀을 보는데 어떤 분이 말씀을 참 잘 전해.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이제 육가 원칙으로 탁 전하기 잘 전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래서 불러가지고 교제를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교제하자 그러면 다들 놀래. 다들 겁을 먹어. 야단 아니면 한마디 말을 듣고 나오니까 우리 형제님은 안 그렇대. 형제님 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좀 무슨 형제님 좀 교제 좀 잠깐 합시다. 하고 이제 우리 상담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들어가면 다른 형제님들이 아유 저 분명히 큰 구살에 맞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제가 형제님 잠깐 봅시다. 해서 오늘 말씀은 좋았는데 타인의 말씀을 권유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참 좋지만 그러나 권유하지 말고 남의 것을 본따지 말고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말씀을 전하세요. 간증도 좋고 이제 자기가 세워나가는 방식에서 간증을 나타내서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다른 사람 듣는 사람이 감동이 되고, 이것이 말씀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계 원칙에서 우리가 논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도록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형제님이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밤을 새가면서 밤잠을 잘 못 자면서 컴퓨터에서 다 끄집어내서 종합했는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잘 전한다고 했는데, 형제님이 그렇게 분별하시셨군요.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잘 받아들였어요. 발전적이에요. 저걸 놀랍게 받았는데. 근데 그 형제님은 가끔 말씀을 전하면 답수다 그래. 왜냐하면 상간증이에요. 우리 말씀은 상간증이 돼요. 복음도 상간증이 돼요. 내가 구원을 받고 이 구원받은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예? 이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는 다문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김예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확신을 얻고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희 위에 선배 일반 기성교회에서 목회할 때 위에 있는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부흥을 할 때,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성령을 받아라 하고 여기서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다. 어떻게 성령이 자기가 말할 때 불이 내리냐 말이지. 그리고 그분한테 물으면 어떻게 자기가 뜨겁게 됐다고 그러냐 말이지. 그건 성경 말씀에는 도저히 그런 말씀이 없는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가 성령이 받았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푹 주저앉는 이제 여자 이제 집사님한테 이제 살짝 물었어요. 집사님, 저거 잠깐 좀 얘기해 줄까요? 아무도 없는 살짝 가가지고 성령을 진짜 받았습니까? 깜짝 놀라서 왜 그러세요? 겁먹어가지고 왜 그러세요? 제가 좀 신기해서 묻습니다. 목사님만 아세요? 원성순 목사님인데 원로 목사님.
그 목사님이 나랑 같이 짰어요. 내가 손을 쥐다면 떨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러면 안 되니까 조금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고 이제 상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성도님을 속입니까? 왜 성령을 속입니까? 왜 예수님을 속입니까? 왜 하나님을 속입니까? 어떤 이분이 그냥 막 이제 화가 난 거야. 네가 감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저 목사님이면 잘해. 본인이면 잘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관이거든. 아니 목사가 먹고 구원을 못 받으니까 가관이거든. 목사님 그렇게 못 드시면 지옥 갑니다. 무슨 소리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 보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계속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나의 갈 길을 가겠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교만하게, 우리 사람들한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조 목사처럼 그렇게 감히 교만하게 할 수 있냐? 그건 더 교만하다. 하늘나라 갔으면 당신이 주님 앞에 엄청 책명받을 거다. 그건 나는 내가 책임을 못 지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천국 갖고 지옥 가는 게 결정됩니다. 내가 마음에 확신이 얻으면 천국이요. 결정 묻지면 지옥입니다. 이것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저 하늘나라 올라가 봐야 알지. 주님 앞에 가봐야 알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그때는 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다 갈라집니다. 그때는 이미 분별이 끝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자기가 일을 가면 통곡해야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천사들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지옥불로 던져 넣어버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버립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던짐을 받으라. 불못에 던져오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건 내 가족이다 하고 호적을 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을 용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호적에 올려봅니다.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다 기록이 돼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복수가 없어요. 책입니다. 그냥 책. 생명책. 그 다음에 책들. 복수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영혼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까지도 주님이 인내하셔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 구원받고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님이 마지막인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또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더 우리가 확실한 주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그 주님은 나를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이 말씀을 좀 생각나게 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졸릴 것 같으니까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하나님이 뭐라셨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다. 야,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랐어요. 아니, 내 것이라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우리 형제자님들, 우리 갓 결혼한 형제님들, 자기라 그러죠? 자기야. 이 자기 거란 얘기지. 자기야, 뭐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보고, 자기야, 잘 있냐? 내 것이야. 그것도 지명해서 불렀어요. 딱 꼬집어내서 불렀어요. 근데 여러 곳에 많은 곳에 그 지명해서 딱 이제 핀셋으로 찍어가지고 딱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 한 숲속에서 이제 그 더럽고 지저분한 개가 발견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몹시 굶주리고 있었고 병을 앓고 툭툭 떨어면서 개가 이제 불안하게 떨고 있는데 사람들이 공원이니까 아유 저 개는 누가 저렇게 버리고 갔나 하고 그냥 다르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순회에다가 보니까 개가 그렇게 있거든. 그 불쌍해지고 이렇게 가 보니까 그 개 목걸이가 있어요. 그 보니까 이름은 밥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목걸이 밑에 아주 글씨로 이렇게 탁 써 있는데 그 개는 이제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어디에 속한 강아지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강아지를 가지고 집에 와서 약을 발라주고 다 깨끗이 목이 식혀주고 또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국왕 부처에 이제 한테 이제 스코틀랜드가 영국 왕국처에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이런 강아지가 이렇게 써 있어서 혹시 왕궁에 속한 강아지인지 아닌가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비서가 이제 전달해가지고 부처가 나온 거야.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그 강아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국왕 부처가 예든 버릇에 쉬가러 갔다가 이 강아지 잠시 이제 한눈판 사이에 이놈이 강아지가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렸던 거야. 그래서 한참 찾아서 못 찾으니까 그냥 자기들만 그냥 왕궁에 도착했는데, 자, 이 강아지가 이제 왕궁에 속한 자라고 여기에 편말이 있으니까 이 경찰이 그 찾아주니까 그 왕의 부처가 상당히 기뻐했어요.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례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이제 고맙다고 이제 감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비록 개일지라도 강아지일지라도 이 왕궁에 속한 자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은 이제 우리 소유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소유자가 누구냐, 나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록 개일지라도 참 왕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귀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굶주림 없이 앓고 있을 개일지라도 그런 상태일지라도 왕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은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는 나의 주인이 누구고 나는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썼죠?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찰을 붙여주시냐면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패밀리다. 아주 귀중한 너는 내 가족이다 하고 명찰을 내 마음속에 딱 붙여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그 마귀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아요. 왜? 우리는 마음에 우리는 우리에게 명찰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의 하나님 소속이 돼 있고 하나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의 소유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 보니까 서로 놀다 보니까 이제 자기 것들을 엄청 애착을 느껴요. 자기 거는 굉장히 애착을 느껴요. 아무리 자기 형제라도 자기 거는 양보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도요, 자기 거는 엄청 애착을 느낍니다. 자기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그 같은 애착을 느껴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자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43장 7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자,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시작. 대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은즉 너가 내 대신에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명을 대신해 하리니. 여기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자, 이사야 43장의 4절에 이와 같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는 사랑스럽다. 주님은 내 것이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보배롭고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왜 그 같은 말씀 하셨냐면 이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보내셔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오셨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보니까 참 지옥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자기가 참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묻는 거야. 내가 이 자를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값이면 좋겠습니까? 어떤 값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된다. 오로지 귀중한 피해만이 된다. 죄가 없는 피해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귀중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아주 보배롭고 죄가 없고 깨끗한 피를 대신 흘려서서 완전한 죄를 다 씻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 살리시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제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 이 속량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그래서 속량의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자,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속량 그리고 대속물 이런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아셔야만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자, 우리가 좀 졸리니까 식사하고 나서 좀 졸음이 오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제 속량이라는데 속량은 바꿀소 어질 양.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핏값을 흘려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현재 미래의 죄를 대신 바꾼 거야. 여러분 죄를 진 것을 여러분 대신 속량해 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중한 피를 흘려서서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속량해 주셨어.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 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속량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은 이 단어만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제 몇 시간을 설명해야 돼요. 자, 이 단어가 넘어가고요. 다음에 숙제로 남겨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속물로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이 말씀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속량 그리고 대속물 이런 말씀 단어는 이건 성경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함께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할 자, 바꿀 속자, 대신할 속, 그 대속. 이제 대신할 때, 대신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바꿀 속 해가지고 대신 바꿨다. 그랬댔어요.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완전히 이별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 대신 대성물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냥 자기 목숨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내가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속에 하나에 끼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량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대성물로 해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용서해 준 사실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음을 영접하는 그 고리를 풀어야 돼요. 마음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네요. 골로새서 2장 13절.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됩니다. 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님 중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해절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무슨 걱정이냐면, 아니 과거와 현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죄를 지잖아. 내가 육신을 입으니까,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한 번도 죄 안 졌어요? 안 졌나 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욕도 할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형제자매들 미워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은 조금이라도 어떤 죄가 있으면 큰 죄나 적은 죄나 똑같다 그랬어요. 어떤 할머니 자기 죄가 없다 그랬어. 아이, 나 그런 죄 안 졌어요. 안 졌어요. 근데 야외 갈 때 산정유수의 호숫가에 글로 소풍을 왔어, 교회에서.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도대체 제가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돌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조그만 모래알 같은 거 하나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이거 어떤 게 커요? 그랬더니, 중국도 머리 크지. 이거는 적지.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이름이 뭐예요? 돌이지. 이거는요. 그것도 돌이지. 똑같은 돌이지. 그러면 이 돌은 조그마하니까 물에 안 들어가겠죠? 그랬더니, 에이, 형제님, 다 들어가지. 그렇죠? 한번 시험해 볼까요? 탁 던져서 퐁당, 조그만 돌로 탁 떨어지니까 또 그것도 퐁당 들어갔어요. 적은 죄나 큰 죄는 다 죄는 똑같습니다. 어머님, 조금 죄라도 안 졌어요? 마음 속인 적 없어요? 마음에 혹시 잘못 먹은 마음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유, 나도 사람인데 없을 리가 있나. 그렇죠. 그 죄 때문에 예수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연을 보세요. 이 호숫가를 보세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어머니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 거기서 한 방이 탁 깨졌어요. 야외에 나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처음이야. 막 그냥 뭐 울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고집 피운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한참 울더니 그 호숫가에서 이제 창피하다고 이제 세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또 너나 것이 똑같아요. 겉만 번지르지 똑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양복 입었죠. 오늘 양복을 새롭게 입고 왔지만, 예, 우리 이런 새롭게 이제 바꿔 입는 것 중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처음에 입었던 옷, 어떤 옷인지 알아요? 의로운 옷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서 인간을 만드셔서 의로운 옷으로 입혔었던 그 옷. 근데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그 옷이 사라졌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보고 부끄러운 거야. 에이, 벗었네. 당신이 왜 벗었어?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잎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부끄러우니까 서로 치마 만들고 옷을 만들어서 엮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근데 그 옷이 햇빛이 나고 햇빛을 찌니까 그 가른 잎, 그 잎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남아있어요? 시들었잖아요. 종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기가 만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지금 오늘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담이 하와가 했던 그 습성이 뭐냐면 바로 자기 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그것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게 이제 모든 성경에서 왔죠. 기가 막히죠. 자, 이것이 이같이 이와 같은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했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죄.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한 방에 제가 깼었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구원을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단번에. 자, 우리가 유다서 1장 3절. 예,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번에 주신 구원. 이제 우리 유다서는 한 장이니까 이제 유다서는 저 이제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자, 우리가 첫 번에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여러분들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사했다. 여기 다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든 죄를 단번에 한 번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한 방에 되는. 여러분들 구질구질하게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계속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해결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유다서 1장 3절 시작. 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가 느꼈으니.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죠? 단번에 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단번에 주셨다. 그래서 이 구원은 말이죠,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줄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 단번에 주님께서 한 방에 주셨다. 화끈하죠? 예수님 화끈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자, 세 번째로, 이것도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14절. 자, 이러한 이제 한 방에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한 방에 주시고, 한 번에 단번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영원토록, 이것이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셨어요. 이제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자,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14절.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 다 함께 또 봉독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장 다 찾으셨죠? 자, 시작.
그가 거룩한 단제들을 한 번에 제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말씀 또 한 번에 나오는데 한 번에 그리고 단번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단번에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한 방에 용서해 주시고 이것은 이제는 어디까지 온전하게 하셨다고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해. 한 방에, 그것도 예수님이 한 번에, 그리고 모든 죄를 영원토록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펙스. 한 방에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다시금 죄를 들춰내지 않는다. 다시 죄를 들춰내지 않는다 라는 뜻이 용서입니다. 하나님 용서입니다. 내가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술집 여인일지라도 그 여인일지라도 자기 몸을 만대로 그렇게 했었던 여인일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완전히 청산했어요.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거를 믿기만 하면 마음에 영접하긴 하면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단번에 모든 죄 단번에 그리고 이것들 영원토록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와 모든 죄를 다시금 들춰내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예수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죠? 안 그런가 봐요? 떳떳해요? 왜 하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저도 그래요. 이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만 믿고 종교생활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 믿는 잘할지라도 주님께서 네가 내 입으로 직관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 아는 자는 여러 핑계대요. 난 보고 말씀 안 들었습니다. 난 말씀을 그거 잘 모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막 그런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자동으로 딱 만들어서 그래? 이리 와봐. 직구해. 마음에 뭘 두셨다고요? 블랙박스를 줬잖아요. 블랙박스가 뭐야? 양심이요. 그 양심에 블랙박스 만든 사람이 그걸 그 블랙박스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요. 예수 잘 믿으면 이와 같이 발명가가 되는 거예요. 블랙박스를 딱 그래 양심 말해봐. 자기 입으로 다 말해.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다 말해. 아이고 어쩌고 뭐 서수지교회 복음 집회했는데 오라 그러는데 내가 안 갔습니다. 다 그 하나님 앞에 고아부릅니다.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리 원칙으로 딱 합니다. 그 사람 억울하지 않게 지옥을 보냅니다. 마지막 심판은요 정확하게 공평하게 완전하게 정확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으면 다 해결해 돼. 끝나. 100% 끝나버려. 자동이 뭐냐? 자동문으로 통과되는 거야. 아까도 청와대 들어갔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때 한번 같이 근무했다고 종교 정책을 좀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야 청와대가 어떤 거 하면 구경이나 한번 가자.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정치에는 저는 아주 뭐 질색입니다. 근데 불러가지고 갔는데 왜 뭐 이렇게 검열이 많은지 이 사람이 뭐 혹시 총을 가지지 않을까 뭐 무슨 무기가 없을까 뭐 하긴 이제 무슨 그 삑삑 나는 소리 뭐 하고 하라. 신분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면 자동으로 열려요. 왜 열립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다. 이것은 여러분은 내 것이다. 우리 다솜이는 내 것이다. 여러분이 그 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준이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순 어머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장산 아버님 내 것이다. 탁탁탁 말해요. 그리고 자동으로 통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코네를 부르는 거야. 오호.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갈 때, 그럴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13장 13장에 이제 귀절을 제가 잘 아는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2절에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다 함께 하면 42절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요, 없어요? 들으라 그랬어요. 왜? 어떤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던지는데 믿는 자들은, 의인들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의인입니다. 왜냐면 죄가 없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내가 깨끗하니 너도 깨끗하다. 그리고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인들은 거기서 뭐같이 빛난다고요? 해같이 빛나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님 내 마음이, 여러분 이게 신적인 존재예요. 성부와 그 다음에 성자와 그 다음에 성령이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면 여러분이 잘나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흩어져도 쫙 순식간에 오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기 싫어도 가야 돼.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여러분들이야. 왜? 여러분들은 내 것이고 귀중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데 그럼 마음에 너는 내 것이다 딱 찍어놨어. 예?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2장 마지막 절 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인을 치셨어. 그들에게 인을 치사 그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봐, 마음에 인을 쳤어요. 인이 뭡니까? 인이 뭐예요? 도장. 여러분도 어떤 계약할 때 마지막 단계로 뭘 하죠? 도장 치는 거야. 꽝 찍으면 이건 이 사람 겁니다. 그러죠? 그래야 도장 찍어야 내 것이 되는 거야. 근데 막 해다가 아예 도장 안 찍어. 이혼도 도장 찍어야 끝나죠? 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을 쳤어. 인을 땅 쳤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딱 왔다가도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아들이네. 가고. 그리고 보증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보고 믿어? 여러분 뭘 보고 믿어? 증거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정확해. 예수님이 정확합니다. 보증으로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어요. 잘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간이 가도 좀 볼까요? 예, 이제 그럼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말씀을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한번 이것도 우리가 재미있는 말씀이니까 아주 확고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거는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기뻐. 그게 보증이요.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잘했어. 그래,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랬죠?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입으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입니다. 성령이 바로 오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이미 마음을 열어가지고 영접했기 때문에 동시에 들어옵니다. 믿는 순간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요한복음 1장 16절 오고 1장 12절, 1장 이제 29절, 5장 24절을 구원받고요.
나가는데 구름이 떠, 구름을 걷는 것 같아. 아, 그게 기쁘죠. 그 사람들이, 야, 뭐 좋은 일 있냐? 그 사람 모르는 거야. 나만 알아. 근데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생명이 지금도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버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것이 잊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막 새롭게 막. 이 말씀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전하면 그 말씀대로 그분이 구원받고. 그래서 주님 말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믿는 자는 성경에 그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강에서 막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그 사람도 생수가 계속 흘러. 또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또 흘러. 계속 흐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속에 샘물이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돼요. 내가 어려워도 막 감사가 돼요. 여러분, 이 봉사하는 우리 아버님, 우리 형제님, 나이 드십잖아. 86세 형제님이신데 기쁨으로 하세요. 자기가 하기가 누가 시켜서 합니까? 돈 주고 해라도 안 할 거예요. 응? 근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샘솟듯 생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어. 이게 믿는 자 안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영접한 자와 아는 자의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었다는데 나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은 겁니다. 영접하지 아직 못한 겁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기쁨 그 말씀 드렸죠? 기쁨도 주님이 뺏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니고데모가 하나님께 지적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학자, 말씀의 도사, 말씀 박사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박사란 말이죠. 율법 박사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나이 먹고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 같이 성령이 임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알지 못해. 다른 사람 느끼지 못해. 그러나 나는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임의로 우리가 못하지만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부르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왔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반탄단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신 것을 누구만 알아? 나만 기쁨이 있어. 나만 기쁨, 감사가. 이것이 우리 성령의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같이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단번에 주시고 이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니 이제 이런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말을 안 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잡아라. 따라서 하세요. 잡아라. 여러분 지금 잡고 있습니까? 네. 우리 이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아까도 이제 우리 이제 다솜에게도 얘기하고 또 예준이한테도 말해줬지만 자기가 받은 말씀은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끈입니다. 그러나 할 생명의 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자칫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잠깐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내 속에 계속 있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임에 청년 시절에 구원받았다고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학생 때는 국민학교 가르치고 또 중학교 이제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를 가르치고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그 청년들 가르치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가르치는데 청년 때 이분이 이제 대여수명시에서 친면 상담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상담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돌아가면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친면 상담하는데 한 사람이 좀 시원찮아요. 자기 고백을 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 구원받 확신하다 하는 것을 마음에 와 닿지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적을 했어요. 이번에는 침례를 받지 말고 1년 동안 더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례를 제가 뺐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또 청년 담당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동일하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침례를 줬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거기 상처를 입었나 봐. 그런데 한 2년 정도 안 나오더니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침례 받겠다고 상담을 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얻더라고. 그때는 완전히 내가 그때 형제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니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나도 비슷하게 얘기는 했는데 제가 집에 가서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를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한 2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나와서 보니까 이제 다시 말씀 보고 해주고 상담하다 보니까 막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잘 믿다가 세상살이가 이제 바쁘다니까 잘 안 나왔었어요. 잘 안 나오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하는데 말이죠. 결혼한다고 첫 주장에 온 거야. 그래서 교회를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았다가 이제 안 나오다가 웬일인가 결혼한다는데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죠. 그래서 이제 아픈 가운데서 그래도 뭐 첩조장 왔으니까 갔습니다. 가가지고 교제하고 끝나고 참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시장에서 교회를 나와야 된다.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믿음에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면 징계받으니까 꼭 예수님한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거라. 그래서 이제 그 신부가 있어서 이제 이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 따라서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저도 얘기 들었어요. 결혼 이제 새로 결혼 시작하고 하면 살림이 시작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어. 근데 끝난 다음에 둘 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그 애가 누구냐? 아까 떨어졌던 애 아버지란 말이야. 지금은 간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결혼하기 이제 믿지 않는 이제 여자였지만 나중에 저한테 이제 복음 상담해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봉사를 잘하는지 몰라.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애찬과 모든 것을 다 수고하고 막 이제 이제 이렇게 부지런하게 아주 교회를 돌보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주 얼마나 이렇게 부지런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 생명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복음을 끈을 굳게 잡아야만이 왜 그렇게 잡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왜 이렇게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님은 이게 이유가 있어. 이것을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6장 19절. 그래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9절.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저 안에 들어가야 가시니. 자, 여기는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은 무슨 소망? 산 소망. 여러분 소망은 무슨 소망? 복스러운 소망. 왜 복스러운 소망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이 믿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다 그랬죠. 여러분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가지고 있죠. 보이지 않는 실상을 가지고 있죠. 네.
네, 있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이지 못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뺏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은 바다에 비합니다. 지금 철렁됩니다. 아무리 조용한 날일지라도 쉴 새가 없어. 여러분의 바다, 마음의 바다가 항상 찰랑찰랑 자식들이 작설이 속색이고 남편이 속색이고 아내가 속색이고 형제 자매 묻지라도 속색이고 아이고 당신이 좀 근데 말이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 희생하지 하는 사람이 없으면 평화가 없어요. 알았죠? 네. 내가 희생해야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거지하기 쉽죠? 싫죠? 싫죠? 아 좋아요. 제가 착각을 했네. 그래서 우리는 남녀 편등 우리 주님이 논할 것 없이 다 공동하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형제님들도 애찬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뚱뚱지 같은 소리냐. 여러분 형제랑 권위를 갖지 마세요. 권위가 뭡니까? 주님 안에 평등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왜 자매님들과 자매님들을 봉사해가지고 자매님들은 상급을 많이 하게 할 수는 없잖아. 나는 형제로서 형제님들도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장로님이 나이도 장로님이 아멘. 형제들도 축복 받아야죠. 아 그랬더니 끝난 다음에 형제님들 모이세요. 애찬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으세요. 거기다 듣는 거야. 나 하겠습니다. 근데 시켰더니, 한 2년 됐거든요. 이 청년들이 말이죠. 야, 깜짝 놀랐어요. 난 어떻게 하나 봤는데, 우리 자매님들 애찬보다 더 잘 나와. 왜 그러잖아요? 박수 한번 쳐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죄송합니다. 형제님들 하셔야 돼. 근데 왜 그러냐면, 요새 남자들은 한두 가지 요리를 할 줄 안 돼. 그래서 어떤 형제님들은 자기가 배웠다고 이태리 요리를 만드는데 근데 처음 먹어보는 거야. 그리고 월남쌈 이런 거 막 만드는데 막 경쟁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자매님들이 부끄러운 거야. 이제 자매님들은 이제 하신 건 이제 우리 집밥을 하시잖아. 건강을 위해서. 이분들은 색다르게 하니까 그 내가 야 진작 할 걸 그랬다. 우리는 이제 이런 공동체 하나 안에서 서로의 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기에 뭐냐면 이 바다 같은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의 닷, 믿음의 닷, 천국의 닷. 그래서 이 닷을 마음에 콱 뿌리를 박혀. 여러분 이 닷은 말이죠.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닷이 없으면 닷을 육지에 탁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배가 움직일지언정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천 앞바다 가보면 어마어마한 큰 배들이 떠 있죠. 이것은 왜 떠 있는지 아세요? 닷이 밑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다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요동치 않게 위해서 이세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영혼의 닷이. 왜 영혼을 했을까? 영혼의 닷이라 하셨을까? 영자는 하나님 걸 알았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 걸 알았었죠? 하나님 닷이 내 마음에 박혀 있는 거예요.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뭐 이렇게 갖고 흔들리실지언정 여러분은 완전히 이 세상에 파산하지는 않는 거예요. 파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야. 꽉 박아놔가지고 야 알았지? 네 그러면 네 하고 한 사람은 저절로 축복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찍찍찍찍 되면 그러면 어떻게 누구만 아파? 자기만 아파. 그래봤자 자기만 아파. 소용없어. 한번 세상으로 한번 가보세요. 별 볼일 없어.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권력 있고 명 있고 당당한 사람도 별볼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다, 내 것이다, 보배롭다, 존귀한 자다, 참으로 넌 내 사랑스럽다. 아,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박수 쳐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믿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누구라고요? 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이제 3장 이제 말씀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 말씀하신 거를 우리 그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제 그때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참 우리를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얼음으로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육신으로 보는 눈, 예수님 모를 때 보는 눈, 참으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눈, 참으로 내가 새안경 끼고 내 방도 살아갔다는 눈,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눈으로 바뀐 것이에요. 안경이 바뀐 거야. 여기 안경이 빨그면 여러분 빨갛게 보여. 안경이 까매면 여러분들 까맣게 보여. 안경이 하얗면 여러분 하얗게 보여. 여러분 어떤 안경이 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이제는 누구 안경 꼈어요? 예수님 안경 꼈어요. 그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 보이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 교회에서 볼 때 누구로 봐야 돼요? 주님으로 봐야 돼. 아유, 그렇다고, 주님 그러지 말고, 자매님 오셨어요 하면서 주님으로 봐야 돼. 형제님 오셨어요. 그 형제님은 주님으로 봐야 돼요. 주님은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구원받았으면 님자를 붙여야 돼요. 조승남, 이리 와봐. 이제 그러면 안 되고요. 아무리 어린 학생인지라도 조승남, 형제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죠? 예, 존귀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아주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 한 분은 이 주님 앞에 거듭나고 태어난다는 것은 기적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됐어요. 새로운 세상이 됐어요. 우리 이제 조덕순 어머님 새로운 세상이 됐죠? 예,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장산 아버님 이제 새롭게 됐죠? 예,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을 이제는 해가 뜨나 이제 해가 지나 달이 떠다 관계없어. 이제는 뭐 그 나라 가면 되니까 언젠가는 이제는 구원 열차를 타게 됐어요. 이제 과거에는 지옥의 열차를 타고 갔는데 이제는 내가 이거 잘못 탔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는 거기서 내려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천국 열차를 차표를 구했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표를 구했어. 그러면 천국 열차를 타게 되면 차표를 탈 수가 있습니다. 천국 열차를 타가지고 이제는 천국 열차 이제 천국 열차 타고 나는 하늘나라로 간 이 주일학교 노래가 있죠.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잊어버렸는데 근데 내게 이제 선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이제 그런 노래 듣고 있어요. 제가 이거 어렸을 때 무용을 잘했어요. 아주 학년 무용. 그래가지고 막 크리스마스 때 막 무용도 하고 막 이렇게 지금도 생산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자신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다 해놓고 다 풀어버리면 우리가 자칫하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제 말씀 하나 보시고, 너무 많이 말을 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드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 다 찾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은 자.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믿음을 대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돼. 에? 성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잘 때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 아들 딸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끈이 하나님과 계속 교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아들 딸이 날마다 확고히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더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내가 피곤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기쁨이 있어. 누가 말을 하려고 하려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고, 또 봉사하려고 하면 주님의 힘으로 하고, 또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사랑을 해도 허대한 죄를 덮어주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방법은 없어요. 죄를 덮어주는 거. 왜? 예수님이 그같이 덮어줘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님들 그 단점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 다 단점이 많아요. 많죠? 그래서 단점을 보면 안 돼. 우리 허다한 우리 뭐 그것도 다 덮으세요. 장점만 보세요. 장점만 보시고 우리 너날 것이 다 부족하니까 같이 모이게 한 거야. 부족하니까 모여서 이 형제님, 이 자매님 이런 걸 잘하지. 이런 건 장점이지. 참 이런 걸 잘해. 이 자매님 삼겹살 잘 볶아. 이 자매님 고기 같은 거 잘 꽂아. 잘하셔. 다 각자 다릅니다.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한 거 막 다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수직교회가 더 큰 수지 맞는 우리 수직교회, 서수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또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주님이 제 작은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복음 말씀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자식을 부족한 형제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감사하고 또 훌륭한 형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복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또 차후에 언제 어느 새 만날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나면 누구 형님 아닙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못 만날지라도 그 나라 가서 그 하늘에 가서 어제 약속했죠? 어디서 만나자고요? 동쪽에서 만나자. 그쪽에 제가 미리 맡아놨으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명당 자리가 무치일교에서 똑같은 얘기 했더니 왜 거기 동쪽입니까? 그래서 거기 명당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명당 자리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 명당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